오늘 말씀에는 이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행동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으면서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그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제 사마리아 밖으로 인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직접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빌립이 그 길로 나아갔는데 마침 길에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런 내시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대로 이제 또 그 행렬로 가까이 가라는 인도하심대로 내시의 행렬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이제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려요.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묻습니다. 읽고 있는 말씀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내시가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그 말씀을 알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빌립을 자기 수레 위로 같이 초청을 해서 같이 앉게 돼요. 이제 내시가 마침 읽고 있던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 말씀은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 특히 이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아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꺼려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예수님의 말씀인데 자신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금도 꺼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시는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이사야 53장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인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이제 물으니까 그때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에게 찾아왔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이제 받아들였고 지나가다가 물 있는 곳을 만났을 때에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간 그 가사에서 예루살렘 길은 광야길이에요. 그래서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받았을 때에 그 길은 광야길인데 무엇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광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의심하거나 그 길을 뭐 가지 않았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빌립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행렬에 성령님께서 가까이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아무래도 이 사람이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내시기 때문에 그 행렬이 그래도 갖춰져 있는 그런 행렬이었을 거예요. 고위 관직인 사람이 가는 그런 행렬이라는 것이 눈에 보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다가가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럼에도 빌립은 순종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그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깊으시니 우리의 그 성령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삶을 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놀랍게 이를 이끌어 가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자기에게 다가와서 말을 거는 빌립을 보고 조금 황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빌립의 행색이 뭐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냥 평민의 행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웬 평민이 자기 행렬은 이제 고위 관리의 행렬이니까 그래서 웬 평민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뭐 이야기를 건다는 말일까라고 하면서 좀 그런 황당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좀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좀 내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요 참 대단한 게 겸손한 자세로 그 빌립을 맞이를 해요.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빌립한테 구하고 그리고 또 그 가르침을 빌립이 주었을 때 순순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례까지 받게 된 것이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려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만약 그가 그 고위 관리라고 하는 그런 권위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가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어두었더니 그가 빌립을 통하여 그 영혼의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세로 또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상황을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순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다 그 말씀에 기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그런 생각이 다를 때, 우리의 상식이 다를 때, 우리의 상황이 다를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씨름할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진정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복된 열매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